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날인데 더더욱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이 교회력에서 정한 부활주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후로 수도 없이 지나간 날이죠.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그 부활절 칸타타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큰 장소를 빌려가지고 막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부활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절. 아마 이곳에서 부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날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그게 뭐요?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후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끝이 오죠. 즉 모든 생명체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뭘 하냐면 더 많이 누리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욕심 때문에 타인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이기적으로 살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비슷한 맥락에서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있죠. 신조어인데 욜로라는 말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너의 삶은 한 번뿐이다. 때문에 죽어서 후회하지 말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 다 즐겨. 다 누려.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아. 이게 바로 욜로의 삶이야 라는 말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장되긴 했죠. 그런데 만약에요, 사람들에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가 아니라 you only live twice, 뭐 three times, four times, 막 계속적으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욜로와 같은 신조어는 등장하지 않았겠죠. 왜요? 지금 안 되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지금 실패했어? 그러면 이 실패를 발판 삼아서 내가 다음에 다시 살아나면 그때 이걸 다시 하면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신조어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하시지 않나요? 내가 지금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내가 지난주에 그 번호를 알고 내가 그 지지난주로 가면 어떨까? 내 인생이 회귀되면 어떨까라는 상상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절대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죠. 혹시 지금 인생 2회차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3회차? 혹시 몰라요, 계실지. 없어요. 없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듯이 이러한 생각은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실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게 아니었죠. 대들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대들다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이 그렇게 듣기 어려웠길래 감히 예수님께 대들었을까? 부활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낯선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보는 것은요,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심지어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런 신과 같은 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 베드로는요, 사실 이제 곧 있으면 나는 꽃길만 걷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압제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의 모든 권력들을 싸그리 불태워 없애버리고 자신과 함께 하늘로 들려오는,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내가 예수님 옆에서 그 권력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꽃길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을 거고 나는 죽임당할 거야. 하지만 나는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하극상을 뒤로하고요, 뭐라고 대답하시냐?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면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7절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요, 듣기만 해도 수치스럽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에요. 아니, 믿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당시에 우리가 그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도 어쩌면 동일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지금처럼 그 능력 그대로 행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셔주세요 라고 말했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곳은요,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 움직이는 곳이어야 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화평과 평화와 선과 같은 그 하나님의 가치들이 살아 움직이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 로마가 통치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여기저기서 나를 핍박해요. 여기저기서 나를 핀잔 주려고 합니다. 도무지 버틸 수가 없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 이 죄된 육신이 죽어서 영으로만 가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관념이었어요. 죽은 사람, 나의 죄된 육신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당시 유대인 사람들에게는요, 부활,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 무엇이었냐? 육신이 죽고 내 영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저 먼 어딘가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역정을 내며 반대했던 것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아니, 감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죽어서 가야 된다, 죽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죽기 전에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이 대단하신 분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으로 갔다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것을 이 여인들이 바로 목전에서 다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도 있었어요. 성경은 그 여인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몇몇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보고 그 시신이 무덤에 눕혀지는 것까지 확인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향료와 향품을 준비합니다. 여인들이 이 물품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무더웠던 지역이기 때문에요. 시체는 금방 부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아는 고기나 육류가 썩으면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죠. 그것처럼 시신이 부패하면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의 불쾌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이 있는 기름을 그 곁에 두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유대 전통 문화에서 장례 절차는요, 시신을 먼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깨끗한 세마포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시체 주위에 향료와 향품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비참하게 찢긴 채로 부어오른 상태에서 어떤 돌무덤 위에 그냥 철푸덕 눕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그 다음날 찾아간 겁니다.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에는 제자들은 나오지 않죠. 여인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던 분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받았던 마음은 뭘까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저 비난과 저 고통과 저 아픔이 내가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내가 최측근이었는데 나에게도 오면 어쩌하지? 하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제자들보다 거동이, 또 행동이, 또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무덤에 갔던 겁니다. 근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여인들은요, 그 즉시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일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니 이 여자들이 지금 누구를 놀리나?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돌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인파 중에 어떤 두 사람이 다시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돌아갑니다, 집으로.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요. 또 11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나는 믿지 못하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셔 오셨다고? 믿지 못하겠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내 구멍난 손에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하면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개념이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는데 눈앞에 부활한 사람을 마주했어요. 이거였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됐구나.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거예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고난받아야 해. 왜? 너 때문에. 왜? 이 세상 때문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사람은 나였는데 그분이 나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 진짜였구나.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정말 이분은 죄가 없으셨던 것이 맞구나. 이분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생각 이제서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요, 그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어떤 신령한 분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리는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요, 제자들은 단순한 추종을 넘어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죄된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보여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아까 말씀 뭐라고 했죠? 살아서 볼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더 이상 죄와 악에 지배받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받는 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나의 죄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도말되어졌으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 사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타의 종교가 가르치는 어떤 교리나 세상의 이치, 도덕 이런 것들을 따르고 배우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처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가치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한 번 났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득바득 내 실리와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용서와 용납과 화평과 사랑과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열매들은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곳곳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즉 우리가 믿는 분은요 능력이 있으셔도 아니고 우리를 더 좋게 하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뭔가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2000년 전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됐다면, 눈으로 목도하게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나만 알아야 해. 야, 이건 내 거, 이건 안 돼. 다른 사람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곤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들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자유케 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마주한 순간 이건 내 친구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내 가족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내 형, 누나, 엄마, 아빠, 동생한테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군중으로부터 곤봉과 방망이로 때려 맞아 죽었어요. 빌립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 역시 이 일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다 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기록하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 이 부활의 사건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죽고 유배를 당하고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왜 그랬을까? 부활을 마주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 어려움, 이런 죽음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게 된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따위의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쾌락보다 영원한 것, 이것만큼 값진 게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서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절이 아마 이 당시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해 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어디나 어떤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찬송가 중에도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부활 사건 이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사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고 이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이 땅에서 주인되는 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열매들이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그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히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경쟁적이고 여전히 폭력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우리만은 용서와 사랑과 회복의 가치로 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2000년 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세상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나요? 죽음을 목전에 둔 일이 있나요?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